송축하리키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키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예배하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계획은 주의 이름으로 다 파쇄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악인들은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반대편 있는 세력들은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불운영의 앞잡이들을 다 주께서 청소해 주셔서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에 또 한 주간도 승리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고, 우리가 1장에서 뭐라고 했죠?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직하고 우리들의 길을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 마음에 그 명철에 두면서 사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영적 리더가 말하고 부모님이 말해줘도 저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세상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들려주는 라디오 방송이 있기도 하고 사단 쪽에서 주는 쏘기는 소리도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리고 늘
하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그 명철함에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심지어 주의 의견을 멸시하는 자로 살 수도 있다 없다? 살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받지 않죠. 간직도 안 하죠. 기울이도 안 하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품고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가?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내 방식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다가 내가 왕으로 삼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만이라도 말씀 정답을 가지고 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아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의 정답으로 살지 않고 진영이나 정치색에 따라서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막 소리치며 사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받고 저 말씀을 간직하고 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지식을 찾아다니는,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우리 1장에서 지혜자 예수께서 소리를 높여서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주는 말을 들으라. 내가 주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주는 지혜를 받으라. 내가 주는 명철을 받으라고 소리 높여 광장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가 있으면 우리도 반대편에서 그 지혜를 찾아서 그 명철을 얻으려고 우리가 뭐한 거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서 마치 은을 구하는 같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지혜, 지식, 명철을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불러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슴에 품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귀를 늘 기울이고 그쪽에 초점을 갖추고 네 마음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면서 그 말씀을 불러 구하고 그 말씀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말씀을 마치 은을 구하는 것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고 찾는 사람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비로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방법이구나 하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가이드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라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쪽에 포커스를 구하고 그쪽에 길을 구하고 그것을 불러 구하고 찾고 은을 찾는 것보다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며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대가 치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죠. 기도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도 뭔가 우리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뭔가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면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부어진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되고 점점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로 살면 5절의 결과가 복이 된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세 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긴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많아져서 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점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발을 금하여서 멈출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소리내며 찾고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2장 1절부터 4절이 우리들이 삶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5절의 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 경외자였어요.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존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복도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성경의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영성으로 살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 말할 것은 무엇을 금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대가를 치르면서 했는지를 잘 주목해서 살펴서 우리도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죠?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돼요. 능력도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만 분별력도 주지만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낮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지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정도도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략과 지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과 전술로 사게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서 우리로 그것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사람, 야사르라는 길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 저 탐임이라는 단어, 톰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건전하고 완전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방패.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막 무조건 우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보여준다. 그래서 막 코로나 때도 10편 91편을 막 암송하면서 막 그 말씀 선포했죠. 그죠? 제가 그렇게 무조건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말씀도 함부로 갖다 대면서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줄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방패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준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망상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앉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계 유일하게 성전을 뜬 예루살렘 성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조차도 불태우시는 분이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수선한 일들을 보면 때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죠. 그 일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에 힘쓰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자들 위해서라도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누린 이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켜주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직행, 하나님 관계가 바른 말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올바른 공정하게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시 종교인으로서 외식적 신앙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자녀의 길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가 정의의 길, 공의로운 길,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자리에 서서 말해야 되고죠. 나도 똑같이 굳게 하면서 나도 똑같이 부정하게 나도 똑같이 불의하게 하면서 어찌 저쪽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를 공의와 정의, 미스파팅과 제대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지, 그들이 불의한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기들 방식으로 이상하게 가는데 무조건 보호해 주고 보존해 준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보니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불의한 자, 즉 성도에게서 이탈해서 종교인으로서 외식적 신앙만 가지고 형식적 외식적 종교로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죠.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고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짜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려면 가짜들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짜들이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기다려는 주실지언정,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실지언정,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가는데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죠. 그죠? 자,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까 1절부터 4절을 살면 네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네가 말씀을 음보다 더 좋아하고 감추는 보보다 더 좋아서 그것을 불러 소리 지르며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평하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주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고 너희 기도 너희들 마음도 그 말씀 속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면 네가 공의와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핸드인분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아까 1절부터 4절을 하면, 이 말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직하며 무엇이 공정한지를 네가 마침내 말씀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간직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네 마음에 마음을 두고 마치 은을 구하듯이 감춰진 보배를 구하듯이 소리를 높여 그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아냈기에 너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무엇이 정직한 길이고 무엇이 공정한지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네가 살아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도 분별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그 말씀 속에서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혜, 지식, 명철 여러 가지인데 말씀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위로 삼고 말씀으로 소망 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뭔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같은 것을 볼 때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기에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에서 이렇게 일하셨어. 모세 시대 때 이렇게 하셨어.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일하셨어. 여호사밧 시대 때 일하셨고 다윗 시대 때 이렇게 일하셨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그 지혜와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할 것이고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너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네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뭔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게 되네. 하나님이 말씀이 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서 일하시거든. 그죠? 말씀을 다 가지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할 것 조심할. 그래서 근신함이 분별력이 너를 지키게 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지혜가 주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네가 조심하여서 분별력이 생겨서 그래서 네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 명철함이 너를 보호해서 네가 바른 길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키핑하고 말씀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네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그 말씀이 건져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너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 분별력이 명철이 너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에게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명철함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분별력이 임했으니까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되어서 네가 악한 자의 길을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고 발을 금하여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 속에 나오는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너희들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마치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진 말씀 때문에 네가 보존되고 지켜지는 은혜도 네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되 은을 구하는 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불러 찾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주일 다대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와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구하는 사람으로, 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는 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